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목장을 만듭시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지상교회, 천상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고 은혜 받고 또 전투적인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평온해 보이고 또 아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계속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휴가철이잖아요. 최고의 피크 휴가철인데 저도 어제 서울 갔다 와서 신방 갔다 오더니 보니까 고속도로가 그냥 명절처럼 막혀요. 와, 저 많은 차들이, 저 많은 인파가 휴가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 다 휴가 갔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투이다 보니까 왜 힘든 거에 없겠어요? 힘든 게 있지요. 영적 전투는 힘들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지상교회에서 전투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한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동안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뭡니까? 힘든 일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제일 안 좋겠지요. 그러나 같은 힘든 일을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는 노동가를 부르지요. 노동가를 부르면 그 억센 힘든 노동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회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누가 우리 교회에 오라고 내가 전도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여기 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한 여인이 만나지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뜨러 다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기쁨이 감당할 길이 없어서 성에 가서 외쳐댑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좀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막 알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지상 사역을 감당하고 전투적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시고 행복해 하셔야 돼요. 난 너희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행복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목회자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님을 해서 너무나 행복하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다녀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서 그래야 돼요. 저 교회가 우리 시찰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저 교회가 우리 노예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주변에서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교회, 행복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웁시다. 첫 번째는 행복한 교회는요, 선한 목자가 이끌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자신을 정의해 버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이유를 위할 때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렸다. 이보다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양을 알고 있고 양들도 나를 알고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절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언급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침내 메시아로 오셨고 정말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들을 알고 계시고 또 양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다,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를 알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한 여러분도 예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들도 서로가 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역사적으로, 그분은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계속해서 교회에 선파했습니다. 뿐입니까? 또 사도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자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자꾸 알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는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것들을 사도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압시다. 교회는 목장입니다. 교회는 목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목자, 우리 교회를 좋은 목장으로 만들려면, 양들이 가득한 좋은 목장으로 만들려면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한 분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좋은 목장의 주인으로 계시다고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양들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포악하고 난폭한 폭군이고 주인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희생하시는 분이 교회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의 좋은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요.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왜 울고 있는지,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이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자녀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좋은 목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 세안교회의 목자가 누굽니까? 제가 여기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 하시라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해 주십시오. 사회적으로 보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무리를 관리할 수 있는 건 20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400명을 어떻게 관리해요? 한 사람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200명밖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200쪽이나 400쪽으로 나눠야 되는데 내 시간을 400등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내 체력을 400등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내가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참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뭘로 괴로워하는지, 뭐가 필요하는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좋은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좋은 목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게 좋은 목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좋은 목장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목자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나음부터 교회는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한 개인이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나 한 민족이나 국가가 신앙을 버려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가 약해진 적은 없어요. 다른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주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모든 민족이나 나라나 가정들은 항상 복을 받고 성장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교회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집니다. 교회는 커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에는 어디도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4년 12월 26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서부 해안에서 40km쯤 떨어진 곳에 바닷속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9.3, 우리가 쓰나미라 부르죠. 엄청난 해일이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 5만 명은 실종됐어요. 아마 죽었겠죠. 시신도 못 찾은 사람들이. 169만 명이 이재민으로 집도 잃고 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쓰나미 속에서 안 죽고 바닷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깊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닷속에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그 물속에서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쓰나미가 없겠습니까? 왜 거센 파도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요동치겠지요. 그러나 저 주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으로 믿으시고 저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예. 이제 하란에 가면 인생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깝깝해 죽겠잖아요. 그러다 베델에서 저녁이 되어서 잠이 들게 돼요.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까지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영롱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밝고 선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갖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왜 없겠어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직장에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에게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디서 왔는지 새로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1993년 미국의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 폴 에이징거가 있어요. 이 폴 에이징거가 남자 골프 대회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오른쪽 어깨가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얼른 내리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얼마나 무너집니까? 이제 겨우 정상에 올랐는데 그 꿈꾸던 거 드디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또 그가 1993년이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의학이 떨어질 때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폴 에이징거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려움,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폴 에이징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 또 암이 다 없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과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2년 뒤에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칠흑 같은 암흑과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참 목자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셔야 돼요. 그분이 해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닥칠 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목장의 주인, 좋은 목장을 만들려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셔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주인공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회예요. 그냥 나는 얼굴로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어제 서울 결혼식 갔는데 목사님 결혼식에 축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축도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새 가정이 축복을 받고 시작하겠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에 나도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에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도 다 하얗고, 또 신부도 메이크업해서 너무 예쁘고 하얗고, 신랑도 너무 예쁘고 하얗고 그냥 너무 멋진데, 거기서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시커먼 얼굴이 나오니까 나는 왜 이럴까. 식전에 잠깐 뭐 좀 막 급하게 했는데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고 소개했으면 얼굴이 하얗고 은혜가 철철 넘치는 분이 나와야 하는데,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그래서 내가 대단히 미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놨다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까만 내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좋은 목장을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생을 살아야 돼요. 그거죠. 내 자신이 튀어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목장을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행복한 목장을 만들려면요, 스스로가 목장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싹군 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싹군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나 싹군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싹군은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떼를 놔두고. 그런데 싹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보십시오. 이 싹군 목자가 지키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밖에서 이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장을 헐려는 이리와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장을 헐려는 이리와 여우가 들어와요. 그걸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한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좋은 목장으로 만들고 좋은 교회로 만들려면, 이리가 외부적으로 들어올 때, 목장을 헐려는 여우가 들어올 때 힘을 합해서 막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아내야 돼요. 그게 목장을 지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TV 그 동물의 그 세계 이렇게 방영돼서 보잖아요. 그러면 암사자 한 마리가 탁 줄무늬 있는 말이 뭐지요? 얼룩말. 얼룩말을 탁 노리다가 한 마리 딱 잡아서 뭅니다. 그러면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잡히는 순간 다른 얼룩말들이 가만히 한 100마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룩말 한 마리가 죽겠다고 막 하면서 사자는 그럼 물어요. 온몸으로, 등치는 얼룩말이 더 크니까 얼룩말이 사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물려 있어요. 뒷발로 막 밟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밟혀요. 등치가 크니까. 그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자가. 그런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목을 물고 있는 사자가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뭡니까? 거기 100마리가 넘는 다른 얼룩말들이 여기서 저 들어누워 있는 사자에게 한 마리만 와서 뒷발로 밟아주면 사자가 도망갈 건데, 그 100마리가 넘는 얼룩말들이 한 마리도 나서주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눈만 껌뻑하고. 와, 답답하죠. 한 마리 아니라 2마리, 3마리가 달려들어오면 사자가 당장에 목을 놓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저래서 짐승이구나. 자기의 공포와 두려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안도하고 있겠죠. 오늘 내가 안 잡혀서 너무 다행이다. 안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목장을 만드는 거는요, 좋은 목장은 스스로가 지켜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목장은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목장을 헐려는 이리와 여우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거짓된 교리를 교회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 공동된 목표를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단합을 깨뜨립니다. 양떼들 사이에 섞여서 이간질시키고 불순종하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목자와 양들 간에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서로 지기와 질투하게 만들어냅니다. 못된 여우가 행복한 농장을 헐어내는 거예요. 못된 이리가 행복한 농장을 헐어내는 거예요.
좋은 목장을 지키는 길은 뭡니까? 우리 서로가 함께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켜야 해요. 여러분 눈만 껌뻑껌뻑 뜨고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룩말 같은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할 때는 아닙니다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교회를 위하는 일이니까. 인간적인 정보다도 이게 영적으로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행복하고 좋은 목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적이 들어올 때 우리 교회를 한 입 물어가든지 말든지 껌뻑껌뻑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일이나 여우가 좋은 행복한 목장을 헐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똘똘 뭉쳐서 행복한 목장을 만들어가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외부에서도 행복을 헐려고 들어오는 거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스스로 지켜야 돼요. 내 스스로가 좋은 목장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분이 우리 교회에 다녀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누가 돼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접니다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분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내셔야 돼요. 내가 5명, 6명, 10명을 감동시키면서 정말로 이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로 만들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내야 돼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야 돼요. 외부에서 와서 좋은 목장을 헐려는 이리와 여우가 있지만 내부에서도 내가 이 목장을 행복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11시 예배가 맞춰지면 구역별로 밥 먹고 모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조리봉도 사오고, 어떤 사람은 요플레도 사오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얘기해서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 탁 나누고 베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껌 하나만 나눠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과 나눔으로 행복하고 좋은 목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목장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키는 것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장,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교회, 또 목회자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인은요, 손님은 가서 그랬습니다. 왜 제가 저렇게 더러워? 저기 좀 닦지 저렇게 진짜. 저런 걸 왜 저기다 놔두고. 이건 누구냐? 손님이에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 의식은요, 손님이 오면 막 감춰요. 감추고 이것도 감추고, 아이고 속옷이 왜 이렇게 침대 위에 있지, 막 감추고, 어디도 감추고, 어딘가 소파 밑에 집어넣고 막 감춰요. 주인은 감춰요. 근데 손님은 찾아내요. 저기도 더럽고 저기도 더럽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러나 주인 의식은 우리 온 성도가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닦고 쓸고 더러운 거 있으면 치워내고 내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러냐고 긁어파는 게 아니고 내가 감추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치유하고 주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합시다. 주인 의식을 가집시다. 그게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너무 길었나요? 자, 어떤 목사님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헌신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헌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놔두고 방에 가서 종이 한 장을 썼고 왔어요. 그 종이에 보니까 위임장 이렇게 썼어요. 그 위임장 밑에 내용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 밑에가 날짜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 쓰고 사인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열심은요, 내킬 때만 하는 게 열심입니다.
헌신은요, 항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과 열심이 분명히 다르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헌신으로 삽니까? 열심으로 삽니까? 헌신이죠. 저거 미워 죽겠어도 그냥 밥 차려줘야 돼. 아들 저거 미워 죽겠어도 돈 달라면 돈 줘야 돼. 부모님은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킬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좋은 목장으로 만들려면 헌신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킬 때만 하는 열심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헌신으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유임장을 들고 와서 자,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이름 쓰고 사인하십시오. 날짜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사인은 합니다. 근데 날짜는 안 적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헌신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날짜를 안 적은다니까요. 날짜를 안 적어. 언젠가는 나도 헌신할 겁니다. 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오늘부터 헌신하겠다고 날짜는 적습니다. 근데 사인은 안 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이게 내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쑥 목사님이 내밉니다. 당신이 여기에다 오늘 날짜를 쓰시고 당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사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뺏길 때만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 말고 진짜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목장을 만드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목장을 만들려면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장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 교회가 해야 할 복음전도 사역, 선교 사역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내 우리에 안 들어온 다른 양도 있고 나는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한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스스로 나가 내 목숨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때에 돋보자락 휘달리면서 1904년 이전에 팔자걸음하면서 에헴 하고 양반같이 갓 쓰고 그러고 살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인 것 같지만 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내 생명을 많은 이들을 건지기 위해 주님이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 알죠? 허영이라는 말. 미꾸라지 먹고 용트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미꾸라지 먹고 용트름 한다. 이건 무슨 허영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기는 미꾸라지 먹었는데 트름은 용트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용 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허영하면은 여자들이 떠오르지요. 그러나 여자들의 허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좋은 옷 좀 사 입고 싶고 백화점이나 가서 쇼핑 좀 막 하고 싶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백 좀 들고 싶고 그 정도가 여자들의 허영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의 허영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 집 좀 잘 먹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잘 먹고 살아보려고 수많은 나라의 생명들을 전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의 허영심은요 엄청납니다. 근데요, 이 허영심이라는 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허영으로 하지 맙시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허영이라는 말은요, 이 베인글로리라 그래요. 베인글로리. 근데 이 글로리는 영광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영광이에요. 이 베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을 하면 empty,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영광, 헛것 영광이에요. 거짓된 영광, 베인글로리.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영이라는 건 거짓된 영광이라고. 우리가 그 거짓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에 권세 많이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없고, 들여다보면 복음이 없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들여다보면 돈도 많은 사람이고 힘도 쓸 줄 아는 사람인데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내 이름 석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베인 영광이에요. 베인 글로리예요. 없어요. 이게 뭐냐? 너 왜 아무것도 없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허영, 거짓된 영광, 이걸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베인 글로리들을 버려야 돼요. 그 허영들을 좀 버려야 돼요. 그 거짓된 영광을 좀 버려야 돼요. 내 시간을 좀 버려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고, 내 물질을 좀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고, 내 것을 좀, 내 열정을 좀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고, 뭔가 우리 스스로가 좀 버려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확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예. 그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금방 청소해 놓으면 또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그럼 짜증이 확 올라오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짜증을 낼 집이 있다는 사실. 아, 우리는 집이 있구나.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뭐냐고 화가 확 올라왔어요. 생각하세요. 내가 지난 겨울 따뜻하게 살았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다 모여보라고 성질이 확 내잖아요. 아, 나는 시원하게 살았구나. 감사할 게 훨씬 많죠. 내가 가진 게 훨씬 많아요. 누군가 막 왁자지껄하게 떠들어서 정말 귀가 아픕니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들을 귀가 있어서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하고 몸이 뻐근하고 아프고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직장이 있다는 소리요. 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합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합시다. 그리고 조금 베인글로리, 허영에 쌓이지 말고, 거짓된 영광에 쌓이지 말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알맹이가 있는 진짜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좀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목장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우리 목장에 좋은 목자로 반드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가 이 좋은 목장을 만들어가고 지킨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법론적으로 나를 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헌신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